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하고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관계가 원활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데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쁜 것만으로 그렇게 삼으시지도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문답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 질문과 대답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과 이 대답을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대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무엇이냐? 우리의 신경이 자꾸 분산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 같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인 만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헌신했던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쳐부sus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이제 정말 고속도로 잘 뚫린 길을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맹한 소년이 있나. 우리 앞날을 책임질 사람이 여기 있다. 다윗이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내 앞길이 탄탄대로다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삶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죠? 쫓기는 인생이 되죠. 분명 다윗의 인생에서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쫓김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어요. 도망 다니는 이 기간 동안 때로는 국경 밖에까지 나가서 망명하고 그곳에서 미친 척해서 다시 도망쳐 나와야 했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훗날 그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예루살렘 성에서 황급히 도망쳐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여, 저주받을 자여. 다윗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의 왕위를 노리는 대적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대적의 손에서 속히 구해달라는 탄원시가 유독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시편 35편 역시 다윗의 탄원시 중 하나죠. 시편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약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성품 등등을 찬송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편은 기도의 책이기도 해요. 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찬송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도, 그것은 탄원의 기도입니다. 실패와 아픔,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찬 현실 가운데 인생의 신음과 탄식을 탄원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 거친 단어들을 여과 없이 내뱉고 있겠습니까? 시는 보통 생각하고 고쳐 쓰고 단어 하나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마지막에
이 어떤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에요. 시는 아무 말을 그냥 의도 없이 글로 담는 것이 아니에요. 축약하고 축약하고 정화하고 정화해서 만든 것이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탄원시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달라.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거친 단어들을 여과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물론 여과 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 성경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시를 쓰는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여과하고 여과해서 축약해서 그 단어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뱉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탄식조가 9절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9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원 시들을 보면 항상 반전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탄식조로 하나님 제 상황을 제발 좀 살펴주십시오. 저를 제발 건져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탄원시의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개역 성경엔 구절을 그냥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그러나가 시편 35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조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아.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피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확 변한 게 아니에요. 그를 쫓던 대적자들이 물러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다윗을 쫓아오고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찬양이 왜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전을 끄집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 이 찬양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리라는 삶의 목적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 네,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화를 통해서 단순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답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한 유대인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양복점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유대인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들 입장으론 유대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을 쫓아내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좋은 방도를 찾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동네 아이들에게 매일 유대인의 양복점 앞에 가서 돌을 던지면서 유대인 물러가라라고 소리 지르도록 시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이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겠다 싶어서 어른들 시키는 대로 유대인 가게에 가서 돌을 던지며 유대인을 놀립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껏 해왔던 그 어떤 놀이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매일 유대인 양복점에 가서 신나게 돌을 던지는 테러를 감행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저러다 말겠지 내버려 두었던 유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기발한 대책을 세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하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는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대신 칭찬을 합니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니. 돌 던지느라 얼마나 힘드니. 내 욕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참 고생한다. 그러면서 아이들 손에 10센트씩 쥐어주는 거예요. 참 황당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의 이 황당한 반응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단을 맞아도 모자를 파네 칭찬과 돈을 받았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도 가게에 와서 신나게 난동을 부립니다. 그 이전에는 마음 한켠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재밌기는 하지만 붙잡히면 분명히 야단을 맞을 텐데 근데 이제는 뭐 주인이 수고한다 칭찬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거리를 게 없겠죠. 그래서 신나게 난동을 부렸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다른 점이 생기는 겁니까? 예전엔 유대인을 놀리는 재미로 가게에 갔다면 이제는 난동을 부린 대가로 10센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이제 유대인 가게에 온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아이들은 유대인이 그날도 10센트씩 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유대인은 아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엔 10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5센트만 주는 거예요. 어젠 10센트를 받았는데 오늘은 5센트를 받았으니 아이들 생각으론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5센트가 어디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가게에 찾아와서 또다시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네. 유대인은 이러한 아이들의 난동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대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부터는 1센트씩밖에 줄 수 없겠구나. 처음에는 10센트를 주다가 5센트로 바꿨는데 이제 우리 가게 사정이 너희들이 맨날 횡포 부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벌겠니? 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1센트씩만 줄 테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받고 싶으면 매일같이 오려면 와. 이 말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중 가장 똘똘한 녀석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고작 1센트 받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목 아프게 소리 지르고 돌 던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아이들이 유대인 가게에 와서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센트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성에 안 차는 거죠. 유대인 양복점주인이야.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을 놀리는 것 자체를 재미있는 놀이로 여겼던 동네 아이들에게 유대인은 이 재미를 돈으로 보상해 주므로 그 재미를 더 이상 재미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재미가 금전적 보상으로 바뀐 이후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이들은 유대인 놀리는 것을 더 이상 재미가 아닌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이 이와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다른 어떤 의도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에 재미가 있고 즐겁고 기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전략을 씁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될 만한 것들을 넌지시 던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무엇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에게 유혹을 가해 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이 있다. 이러한 어떤 뭔가가 있다. 처음에는 마냥 기쁘고 즐거워서 했던 일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경험이 주던 원래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여 이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중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떡고물 없이 왜 믿냐? 차라리 그럴 바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는 것, 더 좋은 것들, 세상에 기름진 것들 충분히 줄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유혹하는 것은 보상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죠. 아,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나 보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다간 외형적인 보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참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좋은 날보다 나쁜 날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웃는 날보다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빚으셨는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을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기쁨 어디에서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이 대적자들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했고 그 찬양을 드렸어요.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참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실제 온도 31도, 32도지만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외부 활동하는 것이 참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여름 다 오려면 더워야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마는 토론토 여름 날씨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것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코로나가 수그러들 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겨울에 또 얼마나 큰 유행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설상가상 경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와 같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상황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빚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이런저런 잡다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이 분산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상 없이, 아무런 떡고물 없이 왜 하나님을 믿냐고 우리의 귀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덩이를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드렸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는,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이고 의미이며 행복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